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날씨가 계속 추워집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950세의 나이로 죽게 되고, 이제 오늘 10장부터는 그 노아의 후손의 족보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좀 지루하고 별 재미가 없죠. 그러나 족보를 좀 알아야 우리의 뿌리를 알고 그 족보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입니다. 셈, 함, 야벳의 순서를 족보를 얘기할 때는 거꾸로 야벳, 함, 셈의 순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막내를 먼저 말할까? 물론 우리가 처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술상 써내려가는 순서상 마지막에 뭔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야벳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벳은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정박되고, 그 정박된 아라랏산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옮겨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이렇게 고대의 지명으로 말하지만 지금으로 보면 유럽을 말하죠. 백인, 유럽의 조상이 바로 야벳의 조상입니다. 야벳의 이야기는 한 5절로 한 4절로 아주 짧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노아의 축복에 따라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정도로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두 번째 아들이었던 함과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 셈의 자손과 함의 자손의 갈등 또는 어떤 전쟁 또 서로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모세는 셈과 함에 대해 집중하여 그 족보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함은 아라랏산 중심으로 남진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후손 흑인의 조상이 되고 또 셈은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시아인 황인종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벳은 그냥 노아의 축복으로 잘 먹었다 잘 살게 되었다 부유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정리하고 두 번째 함에 대한 족보를 15절이나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에 이 함의 자손들이 행했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거역하고 대적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을 니므롯같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므롯은 반역자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 니므롯은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마지막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적대적 존재, 적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미지로 창세기 10장부터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끄끌려고 하고 그것을 아주 무찌르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첫 큰 영걸 자이언트 이 존재가 바로 니므롯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함이죠. 함의 지명들이 쭉 나오지만 뭘 건설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여야 될 것은 바벨을 건설했습니다. 어제 사모님이 바벨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자세한 건 어제 걸 좀 보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이유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의 바벨의 정신을 이었던 나라가 바벨론이고 결국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시는 예수님을 막으려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유혹하는 존재로 그 이름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 또 배금사상, 돈이면 다다. 그리고 네 재미, 네 쾌락, 너의 자존심, 너의 생각이 최고다 라고 계속 부추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바벨론적인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역사적으로 순간순간마다 괴롭혔고 그 다음 여부스, 아모리, 히위, 그 이방민족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모든 민족들의 뿌리가 바로 함입니다. 함.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그 셈의 족속으로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이 통로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거기를 끄끌려고 했던 족속이 바로 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건 700년의 이집트의 생애, 400년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애, 그 70년의 또 바벨론에서의 노예.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치욕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집트, 바벨론 이들이 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막으려 했던 족속들.
노아의 실수를 통하여 그에게 큰 잘못을 했던 함에 향해 이 노아가 저주한 대로 그 백성들은 그 저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분노로 바꾸고 있음을 역사상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함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노아의 가정,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이 한마디의 저주가, 함의 한 번의 그 실수가 오고 오는 세대에 저주의 강물을 흐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똑똑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셈의 족속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이 땅에 인종이 나누어지고, 그 인종을 향한 노아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벳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확장된다, 넘친다, 흥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백인들, 소위 말하는 유럽에서 청교도로 넘어갔던 미국, 이런 백인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뭔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함의 족속 흑인들의 미래를 보면 이 함이란 욕망이란 뜻입니다. 욕망. 악한 것의 열정이죠. 그러다 보니 그걸로 인하여 욕망은 패망의 첫걸음이잖아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깨어지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도 그 인종차별의 저주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셈이란 이름의 뜻은 명성, 명예입니다. 세상적인 부요함보다 더 가치 있는 명예. 왜 명예롭고 명성이 있는 족속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인종을 통하여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는 명예,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 셈의 백성을 통하여 만드시고, 이 셈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인종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 이것이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그리고 그 아버지 노아가 축복한 대로, 저주한 대로 그 인종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셈, 함, 야벳의 족보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좀 우리가 나눌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노아로 인하여, 그 노아의 선포로, 저주든 축복이든 그 선포로 그 자녀의 자녀까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가 괴롭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결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 말씀의 선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관계적으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을 또는 정치적인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저주에 섞인 얘기를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집니다. 어쩌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저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실수하고 나쁜 길로 가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으면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하는 이 끔찍한 미래의 역사가 노아의 입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수 앞에 실수를 좀 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실수하면 막 사람들이 모르면 그만이지. 아니면 그냥 대충 덮으면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실수 때문에 함에 저주가 생겨지고 그 저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함을 위해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로잡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을 얻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가야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 본래 그런 사람이라고. 나의 본래 입이 막 글다고. 내 성질이 본래 그렇다. 본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의 자손들에게 그런 일이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복은 우리 아비 세대들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 한 자락의 생각, 그리고 한 번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이 넘쳐 오르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노아의 세 아들로 통하여 구속사의 이 흐름을 우리는 벌써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계획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일로, 노아의 한 가정의 일로 시작된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가정, 나와 아내, 우리 아이들의 이 관계 안에서 이 뒤에 오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겠구나. 노아의 가정의 세 아들로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어쩌면 저도 세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회사의 일보다, 돈 버는 일보다, 다른 어떤 일보다 우리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정말 귀히 여기고,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축복이 흘러갈 것인가 저주가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늘 이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저는 이 노아의 큰 얘기의 큰 흐름 가운데 어쩌면 격가지 같은 얘기겠지만 가정의 소중함, 우리 가족들과의 사랑함, 가족들과의 축복이 흘러가는 이것들을 우리가 늘 꿈꾸고 또 그것이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가족과도 따뜻한 시간들, 축복이 샘솟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인류의 인종이 시작되고 그 인종의 미래가 아버지 노아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내 입술로 통하여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축복을 끌어내는 또는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취할 것을 축복을 취하지, 내 감정과 내 판단 때문에 미움과 또는 저주와 그것을 멸시함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든지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가족, 셈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주 앞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사명, 그리고 그 축복과 함께 구원을 생기도록 만드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넘치는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